할렐루야. 예, 저보다 목소리가 더 큰 오늘 발견한 김영산 주스탄이 앞으로 구호하면은 나오셔서 하면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에는 항상 리듬을 타는데 우리 야고보 남자인데가 이번 헌신을 또 결단하면서 좀 힘을 내는 그런 전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제목이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은 또 가벼울 수도 있고 어떠한 축복의 제목이다 봅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으로 축복받는 일꾼. 야고보 남전도뿐 아니라 모든 여기 계신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야고보 남전도에 그 야고보 이름은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정한 이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꼭 데려다니는 제자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서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 제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야고보 남조인대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밀알처럼 썩어가고 죽어갈 때 우리 전대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이름 순교자적인 전도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라 믿습니다. 사람은 대개 세 방면에서 책임을 지는데 첫 번째는 가정의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믿는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책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사회에는 빛을 발하고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교회는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면 직분을 주어서 그 직분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증거지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은 사명 감당이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직분이요, 장로님도 직분이요, 안수 집사님도 직분이요, 집사님들도 직분이며 교회에는 권찰도 직분이요. 그래서 각각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뭐냐? 책임을 지라는 거고 또 아울러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직분 받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지배한 방해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직분을 안 가진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평신도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직분에 대함을 주는데 그 직분이 자동으로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고 싶다고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거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니 이게 수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이지만 맡겨진 영역이 틀리다 보니까 함께 도와서 합력할 때 그것이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직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독려하고 그래야 할 때 교회가 움직임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오퍼영광교회 부흥은 뭡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좋은 직분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직분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로 내가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할 때 그 직분의 높낮이가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진 이 거룩한 영역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직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야고보 남조인데 인원이 많습니다. 예전엔 2명, 3명이었는데 지금은 2배가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는 하모니 대회 때 2명만 꼴랑 섰는데 더 늘어나기를 원했는데 늘어줬어요, 인원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힘을 내서 한마음 한뜻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직분의 충성을 다함을 통해서 세움받는 우리 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각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권찰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회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는데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바로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해피데이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목적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동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동기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함에도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준비하느냐가 틀립니다. 연중 행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헌신 예배가 기회가 되셔야 되죠. 돌아보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이 헌신 예배가 일이 돼서는 절대 안 되죠. 어떻게? 축제가 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야고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오늘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새벽마다 나와서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바쁘고 분주하다고 이해를 하면서 오늘 그래도 이곳에 모여서 헌신을 준비한 우리 전도회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원인이 뭘까 생각하면 드리는 동기, 드리는 목적이 틀렸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양떼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예배를 준비하며 아벨은 가장 좋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아벨의 형인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죠. 가인은 풍년을 맞습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 탓이고 내 공로다라고 생각했기에 이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감사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구색은 갖추고 있지만 예배라는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기에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습니다. 양을 바쳤기에 받은 거고 곡식을 바쳤기에 안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 앉아 있는 걸 보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마음을 보는 거죠. 앉아는 이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요. 앉아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이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 남전대가 헌신을 다짐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헌신의 예배가 드릴 때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야고보 남전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할게요. 야고보 남전대 아멘이 없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다른데 아멘이 약해도 오늘 7분의 아멘은 커야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옛날에 오래전에 영화를 보니까 서부의 영화를 보면 꼭 서부의 7인 뭐 이런 총잡이의 7인이 나오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의 총잡이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표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억지로 시키니까 아멘 하잖아요. 아까 감동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감동되는 아멘 되길 원합니다. 다른 분들 왜 안 하세요? 진짜 하지 말라니까 안 하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교회를 맡은 직분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직분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집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권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권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당되는 직분 얘기할 때 아멘 크게 집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권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수 집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장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가슴에 손 얹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직분자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가 끝까지 항상 지킬 줄 아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왜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못해서 맡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냥 혼자 다 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으로 생사를 가르시는 분인데, 근데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일을 감당해서 내가 준비한 축복을 받아 기쁘고 행복하게 누려라.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성경에 집사라는 직분이 최초로 시작된 것이 왜 그랬을까요? 신약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사도들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잡무도 해야 되고 막 복잡해요. 말씀을 전무하고 말씀 준비하고 목회에 힘써야 될 사도들이 너무 다른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집사를 세우셔가지고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갈 것을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셨고 사도들과 함께 그 집사 맡은 일꾼들이 함께 합력함으로 초대교회가 왕성한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직분을 준 목적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직분이 따로따로 논다? 그럼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직분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할 때 선을 이루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직분에 맞는 영역에서 충성을 다할 때, 남의 자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함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존중하고 세상에서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임만하는 봉사가 아니라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서 서로 간에 도와주는 모습이 될 때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영향력 있는 직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될까? 직분이 유통기한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직분을 감당할 시기는 오늘 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제가 무슨 단어 안 읽었죠? 항상 지키라. 특별할 때 지킴이 아니라 항상 지키라. 내 환경과 여건이 변화될지라도 항상 지켜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다양하잖아요. 올해가 좋았고 내년에 나쁠 수도 있고, 내년이 나쁘고 내후년이 더 나쁠 수도 있고, 환경은 계속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직분에 대한 태도는 항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충성은 최후까지 사명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그동안에 힘쓰고 애썼던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흔히 충성이라는 단어를 예를 드는 운동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몇 킬로 달리는 거죠? 42.195킬로. 열심히 초반에 막 달리다가 나중에 주저앉으면 이 마라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도중에 아무리 선두 그룹에 달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승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앞에서 달려야 우승으로 인정하는 거죠. 직분에 대한 사명 감당도 이와 같아야 돼요. 처음에 반짝 열정을 내고 가면 갈수록 직분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다면 이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함이 아닌 거죠. 금방 뜨거웠다 식어버리는 열정이 아니라 꾸준하게 끈기 있게 나아가는 직분자리 되셔야 됩니다. 자신의 소리내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헌신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야고보 남전교회가 또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발탁된 12명의 사람 중에 한 명, 머리도 똑똑했고 다른 어부 출신의 제자와도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신분.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똑똑하지만 성품적으로 굉장히 은연 중에 무시하는 것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믿고 물질을 맡깁니다. 그런데 물질을 통해서 맡기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작 사명인 복음에 대한 사명,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사명은 난데간데 없고 물질의 현혹이 되어서 그만 주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충성이 중간에 주저앉음으로 결국에 충성된 제자가 아니라 배신한 제자로 나락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남전교회 여러분, 충성은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 또 오늘 야고보 남전대 모든 전도에 운영하고 모든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 갈 때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된다면 거기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꾼들이 먼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야고보 남전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콘트를 러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폼페이 도시가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가 묻혀가지고 전멸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 뒤쪽에 보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화산재에 막 묻히고 있습니다. 화산재가 비처럼 폼페이 도시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화산을 피하려고 사람들은 성 밖으로 막 뛰쳐나오면서 아비규환의 그런 분위기, 이 극한 혼란 속에서 지금 성문 곁에 묵묵히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는 그 성을 지키는 문직입니다. 뜨거운 화산재가 우박처럼 쏟아지는 그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하고자 그 자리를 지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 충성입니다. 이 유명한 그림이 지금 영국의 워커 미술관에 전시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폼페이 같은 화산재 폭발 가운데 과연 저 문지기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묵묵히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문지기의 사명을 버리고 나도 같이 도망가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요. 다윗도 왜 축복받았을까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가문에 왔을 때 기름 부을 때 왕으로서 다윗을 택한 이유는 다윗이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무엘을 통해서 받으려고 그 집에 왔을 때 많은 영들은 야, 왕이 우리 집에 왕이 나온다 해서 자신이 맡겨진 그 환경을 전부 버리고 집으로 왔죠. 그런데 다윗만 어디 있었느냐? 목동인 양치기로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도회 여러분, 충성은 뭐냐? 항상이라는 단어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반짝 충성할 수는 있습니다. 반짝 열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굵직하게 오래도록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직분을 맡은 사람 대부분은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 오래된 신앙의 연륜이 꾸준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뜨겁게 바짝 달아오르고 식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항상 지켜나가는 충성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같이 충성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준비를 했다면 이제 이 축복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면 강성하리라라는 축복을 주셔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직분 잘 감당하고 충성 다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거요? 강성하게. 강성이란 단어는 뭐냐면 조력하다, 도와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강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 기도 제목에 형통이라는 제목을 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형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강성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이 든든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비결을 가르쳐 주시네요. 항상 충성하라. 그리하면 항상 지키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강성함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성하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잘 될 때도 고민이요, 안 될 때도 고민입니다.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지켜나갈 때, 그 직분에 맞게 항상 충성을 다할 때, 오늘 첫 번째 이 응답, 강성의 축복이 야고보 남전도의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 어떤 축복을 줄까요? 시작. 날이 장구하리라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장구한 축복을 줘요. 오늘 9절에 그것을 제시하고 있죠.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라는 의미가 뭘까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유업을 자자손손이 이어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장구한다는 뜻은 당대만의 축복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내 가문이 계속 이어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지켜나가는 충성을 통해서 그 직분에 맞게 항상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가 안 읽은 거 뭡니까? 천대까지. 할렐루야. 천대는 꼭 천대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우리 성도들 가문이 천대까지 은혜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당대가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야고보 남자인데가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집에서는 가장이요, 자녀에게는 부모님으로서 당대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장구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가문이 당대의 축복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눈이 어떤 특별할 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머물러 계셔요. 오늘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연초부터 연말의 의미는 뭐냐?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있든지 수렁에 빠져도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으니까 당연히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고, 병약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 위에 눈이 머물러 계시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나의 사업장이 곤란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 눈이 머물러 계시면 그 현장이 축복받는 현장이요, 직장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다면 그 직장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시고 행여나 다칠까 넘어질까 악한 세력이 공격할까 늘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디 가든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주어진 직분,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합시다. 충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지키는 것.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을 바라보고 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직분을 가진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님들 모두 다 공통적입니다.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러냄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소리를 내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항상 지킬 때 오늘 강성하리라, 장구하리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머물리라. 이 축복이 남의 축복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야고보 남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로부터 시작되는 역사하심을 통해서 당대뿐 아니라 후손 대대로 충만한 하나님 마음에 충성된 일꾼들 되어서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행복한 겁니다. 신앙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신앙은 무거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믿음 갖고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 일꾼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 남전도에 우리 귀한 분들 7분 존칭 생략하고 홍현우, 김영수, 최성건, 이광재, 이성은, 김영태, 김상기, 이 귀한 이름들이 오늘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현장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지키며 장구하고 강성하고
여호와의 눈에 항상 머물러 있는 복된 삶을 사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또한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아버지 가문 대대로 이어가는 축복의 현장,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현장이 우리들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